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사랑에 대한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몰라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찬송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찬송하는 걸 보면서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함이 없어서 목사님을 청빙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스쳐가는데요. 그러나 또 목사님이 청빙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제 제가 당회원들하고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목사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누구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나타나요. 자, 그간에 안 나타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요?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리워하라고, 그래서 만나면 그때는 더 반갑다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전교회에서 장로님들 만나면 기도할게요 해놓고도 잘 안 했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임시당회장 하라고 뚝 떨어졌어요. 와, 큰일 났다. 그런데 기도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임시당회장으로서 일들을 맡기셨는데 순조로이 또 교회가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강조예양교회인데 제가 청빙되기까지도 저희 교회가 한 6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더군요. 했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그걸 느꼈어요. 야, 내가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사고 많이 친 교회였거든요. 또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다 해결됐지? 저는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들은 책임성이 없어질까 싶으니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분에게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책임 맡아서 인도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자고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살짝 던져만 드렸거든요. 그건 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제목을 모든 기도와 간구, 이유 없다. 우리 지원교회는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어떤 일에 그거 다 기도할 문제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원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은 미국 건국 시대에
펜실베니아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나이는 당시에 81세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81세쯤 된 것 같아요. 이분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대단하지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제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많은 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국을 이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주들이 모였을 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큰 주는 큰 주라고 주도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작은 주는 작으니까 무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각 모든 주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는 게 좋을까? 어떻게 그 주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져가도록 해줄까?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을 제정하는 이 사람들은 다 법학자들일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말도 잘하고 자기 주장이 많다는 것은 양보는 절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주하고 작은 주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충돌이 되어가지고 이 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제정해 가야 하는데 꽉 막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법은 제정해야 되겠는데 법 초안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그때에 프랭클린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읽었대요. 헌법제정위원들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정중하게 읽은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 81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내 인생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분명하게 안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떨어지는 법인데 이 나라에 법을 제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의논을 잘 해오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는 절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회의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아침에 회의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회의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법을 하나하나 다듬어 갑시다. 그리고 큰 주와 작은 주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헌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의논해 봅시다. 했더니 그게 의논이 되었대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법은 미국의 헌법에서 고쳐지지 않고 잘 되었다라고 보존이 되고 있대요. 1770년경에 이루어졌던 일이 2025년인 지금까지 그건 잘 됐다. 그래서 연합연방국이 잘 되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꽉 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포기할 수 없고 사람의 의견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지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지원교회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겨드리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임 목사님을 청비해가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청빙되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함 속에서 체험하는 그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 지원교회가 주안에서 기도로 뜨거워져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놓아버렸던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붙잡으십시오. 안 해왔습니까? 시작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 내가 기도 아직 시작 안 해서 그러나 보다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지원교회 되셔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함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았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내 뜻대로 기도 마시고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냐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솔직히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며 그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설교를 준비해보지만 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 대한 것이 부족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면 얼마나 많이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닫습니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부족하다. 내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부족하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할 것이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하되 우리의 구할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또 주의 뜻대로 기도했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목회자가 딱 오시면 그때는 나의 교만함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나의 주장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주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어떤 글 속에 보니까 세상을 이루는 건 무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것들이 세상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12월 3일 날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모레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 가득 찬 것은요,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가늘고 연약합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온 산에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꽉 찼을 때 산을 이루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작지만 작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큰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 마시고,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생각하시고, 내 기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겠구나, 세상에 충만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여기시며 기도 포기하지 말고 귀히 여기시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어요. 18절의 말씀이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경험해 봤는데요,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소리가 다 어느 만큼 정리가 들리거든요.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장 크죠? 가장 커요. 잘하는 거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해요. 목회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름 써놓고 다 안 외워지니까 한 사람 이름 읽으면서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못 물어봤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봐보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여기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랬거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예배소서 끝자락이에요. 10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소서를 쭉 써놓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강조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그래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예배소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잡혀가거든요. 고문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위험해요. 목숨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니까 그 중요한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어쩌면 사단의 시험일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언제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왔다 가더니만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다 못할 만큼 기도 숙제 주고 가네.
영적인 아름다운 부담을 가지시고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못할 때는 고개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부족하다, 바쁘다는 이유로요. 다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싸잡아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할게요. 늘 잊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 공동체잖아요. 자,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된 우리들,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우리들, 아름다운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지거나 이게 깨지거나 이게 상처받는 걸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 성도끼리 상처받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19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누가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오신 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셔야 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오시게 되면 오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사.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쉼없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기도예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 책임이고, 그 부분은 목사님의 분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분야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주여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을 아름답고 복되게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또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넘어져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인가요?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더군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의 간증 속에 그런 말 있죠. 자기 구역 예배 인도자 한 분은 말을 잘 못했대요. 말 한마디 하려면 하다가 한참 있다가 푹 튀어나온대. 근데 그 구역이 최고 잘 된대. 말이 안 되는데 최고 잘 된대. 왜냐? 성도들이 그 구역 인도자를 위해 그만큼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말씀,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라고 저게 한참 하다가 숨 한 번 쉬고 확 뱉어낼까? 말씀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닌 집사가 그렇게 해도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했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생명의 역사가 없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없을까요? 은혜가 없을까요? 그 말씀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많아도 겁먹지 말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내가 담대하게 황제를 만나도 전하고 여러 대신들을 만나도 전하고 어떤 장군을 만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누구에서든지 어떤 권력에서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기죽지 않게 하고 겁먹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전하고 끝날 것 같으면 스피커 하나 펴놓으면 되죠. 인격적인 공감 안에서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협력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20절의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신기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새 사슬에 매여 있어요. 나는 수갑을 차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수갑을 차고 있어요.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나는 그렇게 감옥에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의 신분은요. 사신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신 말입니다. 사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워낙 세게 때려요. 그렇죠? 50%도 때리고 막 그래요. 각 나라들이 지금 기겁을 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사신들을 트럼프에게 보내는 거예요, 막요. 그래서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국가의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어떠한 뭡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떠한 그 책임자들을 만나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것은 국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로마는 당시에 제국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뭔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뭔가를 비배대기 위해서, 뭔가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각각 나라의 자기 나라에 대한 상황들을 보고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사신들이 오는 걸 보았어요. 그 사신들은 국격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신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니까 수갑 차고 있어요. 수갑 차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사신들이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다. 바로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세상 나라의 사신들이 저렇게 오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 사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여기서 세우고 있는 사신이다.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요즘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해를 많이 끼쳤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진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성직의 이름, 그러한 명함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지 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 좀 매맞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당해. 우리 교회들이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그들은 잘났다고 하고 그들은 마음껏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수갑차고 죽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죄수야. 어떡하지? 예수 안에 죄인이야.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되죠.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인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인지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죽지 않고 예수 믿으라. 예수 안에 살라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사신으로 사역할 거예요. 잘 감당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그 사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에 대한 중요한 위치를 잊지 말라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도 바울이 수갑차도 그거 안 잊은 것처럼 감옥에 있어도 안 잊은 것처럼 오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신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놀라운 자기에 대한 직분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 목사님 보내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목회자 청빙과 관련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제 아내가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고 와가지고 여보 이랬대. 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번에 오셨잖아. 그렇지.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뭔 말을? 권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오신 그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환하게 보이고 온 마음이 확 풀리고 와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보내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근데 여보 내가 보기 그 목사님 못생겼거든. 근데 그렇게 잘생기게 보였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혹시나 내 지적인 욕심의 충만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떠한 교만의 위치 때문에 혹은 나의 생각 판단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나는 거기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아니라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아름답게 우리 광주지원교회가 후임 목사님 청빙하고 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해가고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생활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주 지원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작은 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접근하고 감당하고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가는 우리 광주 지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후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 선교 학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또 그 다음 주 15일 주일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 선교 학교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이제 35명으로 이제 받기로 하고 초과 인원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전에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청빙 후보자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주일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또 귀한 또 예배 특별히 우리 청빙 후보자 또 목사님의 설교 잘 이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인 대청소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참석해 주시고 이날 오전에 끝나니까 여러분 꼭 시간 빼주셔서 우리 본당과 또 방역 작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르다 마리아 헌신 예배는 6월 2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연보를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요 하나님 복 주심을 좇아서 날마다의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일이,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이 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면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모습 속에 일천번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께 드리는 헌금을 여호와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광주 지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더욱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